에스더 2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 맺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 옛적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 또 그 기록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는가. 그래서 이 성경은 흔히 이제 이 말씀을 엿듣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의외로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유심히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또 귀를 기울이는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보통은 나와 관련이 없으면 옆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러나 혹 들리는 경우는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는 뭐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는 길을 가다가 군인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내 아이가 군에 가면 갑자기 막 군인들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보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집중하는 것도 이 말씀이 내게 관심, 즉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질 때부터 이 말씀이 크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귀에 막 쏙쏙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관심이거든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뭘 보여주실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빨리빨리 내 안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이 말씀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말씀 속에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또한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기에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 마침내 그 에스더가 이제 왕후 간택하는 최종 후보자 군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미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을 어김으로써 폐위를 당했으니, 그리고 이제
왕후가 폐위된 지도 벌써 한 3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는 시점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후를 간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최종 후보군에 올라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12절, 이제 왕후에 간택될 그 사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쳤다. 그러니까 왕후 후보군에 선발된 그 사람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제 그들이 마지막 심사는 왕 앞에 가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그 왕 앞에 면접 본다는 게 왕과 하룻밤을 자는 거죠. 그 이제 왕이 마지막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그것도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데 1년 동안도 6달 동안에는 모략 기름으로, 여기 이제 읽은 대로 6달에는 모략 기름을 쓰고 나머지 6달은 향품과 또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1년이나 걸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왕들의 사생활을 보는 것만 보면은 온통 추악하고 음탕한 짓들을 하면서도 그 아내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정결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순이죠. 자기는 더러우면서도 남들이 깨끗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잘못 살면서도 남들이 잘못 사는 거에 대해서는 또 그 꼴을 못 보고 지적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속된 말로 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순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 절차가 1년 동안에 정결하게 하는 이 까다로운 절차를 이제 다 마쳤다 그랬죠. 13절,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근데 이 앞전에 그들을 이제 행정적으로 관할하는 이름이 헤게라고 하는 넷의 이름이 있었어요. 헤게. 근데 여기 또 한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사아스가스. 그래서 사아스가스라는 사람은 헤게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최종 후보군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휘하에 속했는데 왕이 그 면접을 본 그 여인을 기뻐하여 이름을 다시 부르면 그는 이제 왕후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다시 부르지 않으면 왕에게 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궁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왕의 면접을 거친 여인은, 왕과 하룻밤이라도 지낸 여인은 궁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무수리로 살아야 돼요. 궁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왕후에 선발되지 않는 나머지들은 다 궁녀 무수리들이 되는 거니까 인생이 얼마나 박복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지도 못하고 궁에 얽매여서 하찮은 일들을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왕후가 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은 가련한 거죠. 그러니 그 안에서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 한 명 뽑는 자리에 왕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뭐 인맥을 다 동원할 것이고, 각종 좋다는 건 다 먹을 것이고, 치장을 할 것이고,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인간의 탐욕 속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얼마나 인간이 야비해지고,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요. 이제 이런 치열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 에스더는 어떠한가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 15절,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그러니까 사촌간이지만은 하도 어린 여동생이니까 딸처럼 키운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마지막 왕후가 되기 위한 심사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에스더 그는 어떻게 했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에 등장했죠.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러니까 뭐 일체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뭐 다른 사람들은 별의별 거 다 동원하고 그랬지만은 이 에스더는 그 담당 넷이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 또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반 다른 여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이 에스더는 정해준 것 딱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원칙만 지켰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근데 여인들은 그렇잖아요. 특별히 더 가꾼 여인과 그저 기본만 하는 여인하고는 언뜻 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치장을 하면은 더 눈에 띄일 것이고 더 이뻐 보이겠죠. 그런데 에스더는 일체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궁에서 정해준 그것만 딱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것은 구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원칙만 지켰다 그 말이에요. 변칙은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되게 원칙을 좋아하지만 이따금 상황에 따라서는 변칙도 유혹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변칙을 쓰기도 하고. 그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원칙을 지키고 변칙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다른 거기 뽑힌 최효종 후보군의 다른 여인들과 차별화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그 에스더를 지켜보는 주변의 사람들, 이해 당사자들 말고 경쟁자들끼리는 온갖 시기 질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경쟁자들이 아닌 이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이 볼 때에는 그들 중에 에스더가 아주 두드러지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를 보는 자들에게 더 사랑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은 그런데 원칙을 어겨가면서 변칙을 써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서 다 되지 않아요. 예? 인생이 다 자기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흐트러지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또 항상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데 그 모습, 그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5절 끝에서 그는 다른 것 외에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지만 모든 보는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은혜 받으면 이거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아수르 왕의 제7년 10월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 뭐예요? 마침내 왕후가 된 거예요. 예? 여기서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모든 여자보다, 그 뭐야? 다 거기 경쟁자들인데 그 경쟁하는 그 처녀들보다도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했더라. 그래서 또 모든 처녀들보다도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총을 얻은 거는, 왕 앞에 은총을 얻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에스더를 더 사랑한 것은 왕이고, 왕 앞에서 더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조금 다르죠. 사랑한 주체는 왕이지만, 그러나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 건 그 은총이 누구의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 이 왕후가 이제 뽑힌 다음에 18절,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그러니까 왕후를 간택하고 나서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지방관 신하들이 또 그곳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는, 국경일에는 무슨 사면 정책이 있잖아요. 뭐 죄인을 풀어준다든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금을 면제해 줬더라. 세금 면제라는 게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거예요. 또 왕의 이름으로 또 큰 상을 베풀어 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국가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개인적으로도 영광스러운 날이지만은 그 나라 전체가 아주 좋은 날이에요. 세금도 깎아주죠. 또 상도 내려주죠.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국경일이에요. 나라에 경축할 수 있는 날, 국경일을 말이에요. 이렇게 잔치를, 제가 이 앞에서 에스더 10장까지 보면 잔치가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8번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몇 번째 잔치예요? 4번째 잔치입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보면은, 1장에 보면 3번의 잔치가 나오죠. 처음에 왕이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그 나라의 중요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 또 7일 동안 두 번째 잔치는 백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때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는 그 궁의 여인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렇게 해서 1장에 3번의 잔치가 나오는데, 여기 4번째 잔치가 에스더 왕으로 세워진 날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게 된 거예요. 앞으로 이제 4번의 잔치가 또 남아 있는데,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관심을 갖고도 묵상하면 참 재미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더 은총을 얻었다. 그래, 더 은총을 얻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죠. 왕에게는 뭐예요? 사랑을 받아. 그러면 왕은 사람들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거보다 최고가 어디 있겠어요? 자,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잠언 3장 4절 먼저 읽어봅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지금 이 에스더가 그렇죠?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사람의 최고 높은 사람이 왕인데 왕으로부터 귀중히 여김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늘 기도할 때 그래요. 자녀를 축복할 때든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 그 최고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4절에 그리하면이 결과라면 3절이 답이겠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 명령을 지키면 돼요. 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인자와 진리가 뭐예요? 인자라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안 되고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진리의 말씀 떠나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목에 매기 전에 더 중요한 건 마음판에 새겨지면 안 떠납니다. 이게 답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예? 뭘 마음판에 새겨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안 떠납니다. 그러면 그 중심이 마음에서 중심이 잡혀지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가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변칙을 쓰지도 않고 원칙만 지켰어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을 받은 증인이 된 거예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증인인 내가 되려면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떠나지 않으려면은 내 마음판에 새겨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면 말씀이 중심에 있으면 흔들리기는 해도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제자리 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원리예요. 우리 인생의 원리.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